네, 시편 22편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구약성경 시편 22편입니다. 네, 시편 22편 말씀을 지금 3시간에 걸쳐서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째 시간에는 우리가 왜 시편 22편의 말씀을 다윗의 시인데 왜 메시아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이 시편을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고난, 제가 3가지 이렇게 분류를 해서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도 정우 형제가 언급하기도 했었는데, 처음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그러한 고난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들로부터 버림당하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버림당하는 그러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육체적인 그러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고난을 모두 겪으셨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22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편 22편을 공부하면서 가장 큰 제목을 제가 잡았던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하여서 어떻게 영광에 들어가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 시편에 기록된 것을 설명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22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시편 22편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셨던, 고통스러워하셨던, 죽음을 맞이하셨던 그러한 장면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예수님의 그 사역 기간 동안에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과 부딪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대해서 아주 저희가 듣기에 험한 말로 책망하기도 서슴지 않으셨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인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과 계속해서 갈등을 빚었고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은 그들이 바로 천국 문을 잡고 사람들을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던, 마치 천국으로 들어갈 것처럼 사람들을 인도했지만 사실은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었던 거짓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유대교라는 종교는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형식적인 것에만 치우쳤었고요. 그것으로 사람들이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과 싸우셨습니다. 그들과 갈등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잘 이렇게 공들여서 어떻게 보면 이만큼 탑을 쌓아왔는데 예수라는 사람, 한 젊은 청년이 나타나서 한 30살 정도 되셨을 때니까요. 저보다 어리다고 표현하니까 좀 그런데요. 저보다도 어렸던 그런 나이에 젊은 청년이 나타나서 계속해서 그들의 시스템을 공격을 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단지 말로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고요. 그가 가르쳤던 말에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에 저것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람들이 그 말씀의 권위를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들에게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어떻게든 빨리 제거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계략을 잘 세워서 그 대중들에게 자기들이 미움을 받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계속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결과로 지금 그 예수를, 눈에 가시 같았던 그 예수를 십자가에다 매달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보고 있었던 그들은 어땠을까요? 정말로 통쾌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저 예수를 우리가 드디어 해치웠구나 라는 마음에 뿌듯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했습니다. 네가 지금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거기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롱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그들의 생각대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잠시 그 짧은 기간 동안 계획을 세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사실은 그 위에서 훨씬 더 오래전부터, 그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아니 이 모든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 모든 구원을 계획하고 실행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 아래서 그들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고요. 자신의 욕심대로 행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눈에 가시 같으니까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셨습니다. 군병들이 아무 생각 없이 자기들의 욕심에 따라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았습니다. 그것이 시편 22편의 말씀을 성취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그것이 시편 22편의 말씀을 성취했습니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모두 다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그것이 시편 22편의 말씀을 성취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 위에서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정확한 시간에 이루어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이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사실은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셨고요. 이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제 고난을 통과해서 그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여서 이 인간들을, 이 죄에 빠진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에서 틀어진 그 인간들을 다시 한번 구원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 구속사역을, 그 일을 이제 예수님은 성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시편 22편의 말씀을 저희가 사실은 21절까지 말씀은 어느 정도 자주 읽는데요. 그 뒤에 말씀은 잘 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많은 초점을 두기 때문인데요. 21절까지의 말씀은 정말로 어둡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이 21절 중반절을 넘어가면서 해소가 됩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어둡고 무언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21절에 가서 이 그리스도는, 이 메시아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이제 그 확신에 찬 찬양으로 바뀌는 것이 2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이 22절부터의 말씀을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보는데, 어떤 학자는 예수님께서 여전히 십자가에 계셨을 때에 하셨던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학자들은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셨던 말씀이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첫 번째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시편 22편 31절에 가서야 나오고요. 그리고 이 22절에서의 말씀도 찬송할 것에 대해서, 아직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계셨을 때, 아직 십자가에 달려 계셨을 때 이루어질, 그 부활 이후에 이루어질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확신 가운데 드린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또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면 혼자 하는 찬양이 아니라 함께 하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찬양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먼저 2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의 기자가 그대로 인용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시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여기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보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거룩함을 입은 자들에 대해서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요, 12절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라고 하는 이 시편 22편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해석을 하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구속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2편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으로 히브리서의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의 말씀도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형제들, 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유익을 얻은 사람들, 그 수혜자들이 이 형제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제들에는 사실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비롯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그의 죽으심, 그리고 그의 부활이 자기 것이 된 사람들, 바로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말하는 것이 오늘 시편 22편 22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처음엔 어디부터 시작을 하면 유대인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유대인들부터 시작을 해서 이방인들까지, 온 민족까지 이 찬양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이 영광스러운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모든 사람들이 포함될 것이 시편 22편 이 뒤에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이 23절과 24절에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기 야곱의 모든 자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라고 말하면서 이 유대인들에게 이 메시아가 기쁜 소식을 전해서 그들과 함께 찬양할 것을 언급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이방인에게 로라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먼저 유대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가만히 보시면요, 예수님은 항상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사역의 주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어느 곳에 가도 그곳에서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대부분 그 유대인들에게 거절을 당하죠. 그리고 거절 당했을 때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 전해진 순서였는데 먼저 유대인에게 전파되었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가 아니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갑자기 말씀이 생각이 안 나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그렇게 차근차근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순서를 따라갑니다. 야곱의 모든 자손, 이스라엘 모든 자손, 즉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경외하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경외하라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하면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조금씩의 차이는 있는데요.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어떠하심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높이는 일을 말합니다. 특별히 이 찬송이라는 말에는 우리가 대부분 음악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 자체,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분되는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낮아진 자로서 순종하는 자로서 예배하는 태도, 그것을 경외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말씀에서 그것들을 꼭 이렇게 차이를 만들려고
이렇게 다른 단어들을 썼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요. 그러한 예배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언급하면서 이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명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이 구약 성경에 보시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 두려워하는 자들은 사실은 이 유대인들을 다른 이방인들과 구분하는 아주 분명한 단어였습니다. 다른 이방인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에 너희가 합당하게 반응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그렇게 합니다. 그 이유가 24절에 나오는데요.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면 곤고한 자, 즉 고난 가운데 있는 자, 어려움에 빠져 있는 자,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여기 싫어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얼굴을 숨겨서 보지 않거나 귀를 가려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거나 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처음에 시편 22편의 시작에서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던졌던 질문입니다. 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적이 없고 나의 개인적인 그 삶을 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적이 없는데 왜 지금 이런 것 같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신 것 같습니까? 왜 저를 버리신 것 같습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계획에 따라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 메시아의 고난을 보던 다른 사람들은요, 이 메시아를 멸시했습니다. 메시아를 싫어했습니다. 이사야서 잘 아시는 53장 말씀해 보시면 이 메시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무도 이 멸시당하는, 이 고난당하는 메시아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낮은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으로써 그 곤란한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들을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 4절, 5절에서 이미 언급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버리지 않으신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은 이미 시편 22편 4절과 5절에서 언급되었던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를 이스라엘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일에 너희가 올바르게 반응해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이었죠. 그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도 처음에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단지 영광의 메시아가 아니라 이 메시아가 고난을 통과해서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고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주 소수였습니다. 아주 적은 수만이 그 고난받는 메시아를 인정했습니다. 사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그런 메시아를 거절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고난받는 메시아를 이해하지 못하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이 땅에 계실 때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큰 잔치의 비유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에게 오라고 초청했습니다. 그들이 온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잔치 날이 되었을 때 그들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나는 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때의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리에 나가서 정말로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집을 채우라라고 했습니다.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그 초대받았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고요.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 25절 말씀부터 이어지는데요. 25절에 보시면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나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22절, 23절에서도 어느 정도 언급이 됐었던 부분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그저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찬송하겠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은 큰 회중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찬송하겠다라고 말하고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 그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서원을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서원을 갚는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레위기 7장 16절에 나오는 서원하여 드리는 화목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인데요. 함께 즐거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에 있어서 조금 특별한 것이 있었는데요. 뭐냐 하면은 이렇게 그 서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릴 때 혼자 하거나 가족들만 데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은 종들을 데리고 같이 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과 함께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을 데리고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는 양을 가져다가 다 태워서 없애버리는 그런 번제를 많이 알지만 여기 이 서원에서 드리는 화목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드린 것을 먹는 것입니다. 드린 사람들이.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너만 가서 먹지 말고 너희 가족들만 데려가서 하지 말고 여러 사람들, 주변에 있는 그 종들, 너희 집에 있는 종들도 데려가고 레인들을 데려다가 너희가 같이 먹어라, 같이 즐겨라, 같이 그 기쁨을 나눠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이들이 먹고 배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가 드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 이 화목제를 통해서 그들이 먹고 배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마을의 어떤 잔치를 벌이는 것과 비슷한 일인데요.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가 드렸던 희생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사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은 그것을 증명하는 것인데요. 신약 성경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는 부활하셨다라고 말을 많이 하지만 신약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입니다. 메시아 그 그리스도의 제사를, 그 희생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언젠가는 그 하늘의 연회에 참여할 때가, 하늘의 잔치에 참여할 그 날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그러한 날이 옵니다. 그러한 것이 이 26절 말씀에서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얻게 됩니다. 여기 큰 회중과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지를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에서 알 수 있는데요. 27절에 보시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땅의 끝까지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들이 이 복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때에 우리 한국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각 나라 각 족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나라의 모든 가족, 모든 족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29절 말씀에 보시면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풍성한 자, 부자, 돈 많은 자, 부유한 자도 그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진토 속으로 내려가서 자기 영혼을 살리지도 못할 자,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살 수 없을 만큼, 죽을 만큼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범위가 미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겸손히 자신을 낮추기만 하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는다면 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그 하나님 나라의 반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됩니다. 줄인 자가 배부르게 됩니다. 슬프고 고통하는 자가 기뻐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의 일부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그날에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기쁜 소식이 모든 민족에게 퍼져갑니다. 그들의 부에 상관없이 퍼져갑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요, 세대도 초월합니다. 30절 말씀해 보시면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그 예수님 시대 혹은 그 예수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사람들도 계속해서 이 주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이 구원의 일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대대에 계속해서 전파됩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복된 소식은 사실은 말하고 싶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곳에 갔다 오신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갔다 와서 그곳이 얼마나 좋았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꼭 뭐 자기 과시나 내가 이렇게 좋은 데 갔다 왔다 뭐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본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았는지 정말로 자기가 본 것이 그렇게 장엄하고 아름답다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정말로 맛있는 거 먹은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맛있는 거 먹으면 어디에 갔더니 정말로 이렇게 맛있게 하더라. 그러한 이야기들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잘 전파합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더라. 몸이 어디가 아팠는데 어떤 치료법에 따라서 했더니 병이 나으면 정말로 그 치료법에 대한 전도사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그러한 기쁜 소식,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기쁜 일, 그것을 정말로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 가치를 정말로 제대로 인정하고 있다면, 그것을 정말로 제대로 경험했다면 사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파할 것이고요. 여기 말처럼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그것을 전파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 경험이 얼마나 귀한지를 전하려고 할 것이고요. 그리고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어떻게 할까요? 그 경험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 아직 경험하지 못한 자에게 이것을 전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그것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우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배라고 합니다. 교제라고 합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그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경험한 자들이,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대대에 전달됩니다. 특별히 그 전하는 내용에 대해서 31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공의를 전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롭게 행하셨는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사실 언제나 심판이라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심판하시고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분명한 심판을 내리시고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 없는 자에 대해서는 절대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의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실 복음에 하나님의 무엇이 나타나야지 맞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지 맞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그 복음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값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값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값을 누가 치렀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온전히 지불되었습니다. 그 값이 온전히 지불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 당시에 그 회개하는 자들이 썼던 말인데요. 다 지불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다 지불되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돈들을 내야 했는데 그것이 다 지불되었다라고 마지막으로 도장을 꽝 찍는 것. 그것이 바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인데요. 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요구하신 그 값을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할 필요도 없고요. 무엇을 할 수도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이 그리스도의 의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에 무엇을 더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난으로, 그 희생으로 모든 것이 다 지불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롭게 된 자로서 의롭게 살 것을 명령받고 있지, 의롭게 살아서 의로운 자가 될 것을 명령받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써 이루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요, 이 믿는 자에게 있어서 더 이상의 그 죄의 값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하셨던 표현에 따르면 다 이루어진 것이고요. 여기 시편 22편의 말씀에 따르면 주께서 이를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해야 할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이 기쁜 소식이 계속해서 대대에 전해질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지금까지 사실은 전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그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전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만 한정되는 말도 아닙니다. 부한 사람 혹은 가난한 사람에게만, 혹은 남자나 여자, 자유한 사람, 종, 모든 사람이 사실은 이 복음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모두가 동일합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게 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그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아브라함이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어지는 3절 말씀에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의 궁극적인 최종적인 그 자손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믿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동일한 복을 누립니다. 동일한 복을 누려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메시아의 고난과 이 영광에 동참한 자들은 그래서 그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그 이유와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기 2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의 영광은요, 메시아의 부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을 하죠. 부활절을 기념을 하는데 미국에 가면은 그 부활절 바로 전 금요일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날을 무슨 날이라 그러냐면은 굿 프라이데이라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우리말로 하면 좋은 금요일이라는 뜻인데요. 좋은 금요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금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네, 그날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날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셨던 그 순간은 정말로 어둡고 차가운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날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날이다, 좋은 날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날이 바로 우리가 다시, 이 죄악된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가르시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신 것,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참 감사하다 해서 생각이 멈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에서 우리의 생각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다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 특별히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 놀라운 일을 이 땅에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실 자체에만 우리가 감사하고 그것에 의지하면서만 살 때가 있습니다. 그 목적은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 때로는 그냥 부수적인 것, 뭔가 하면은 더 좋지만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굳이 나를 왜 구원해서 이렇게 나한테 살라고 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죽었으면 이제 함께 살아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죽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들이 되어서 그러한 삶을,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런 것은 나는 전혀 모른다라는 자세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단지 부담으로만 여겨지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지루한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한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자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이 놀라운 일들을, 이 놀라운 복을 얻은 자가 어떻게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희생의 가치를 안다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안다면 절대로 우리의 예배가 지루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창피한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그 사랑의 깊이를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의 너비를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의 가치를 알고 그 사랑의 깊이를 알아서 정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그러한 자들로서, 그 예배자로서 바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가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그리스도의 고난의 수혜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가
그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들인지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생각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말로 할 수 없는 참 놀라운 은혜를 저희가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궁극적인 목적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저희들의 부족함을 또 주님께서 아시오니 계속해서 또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셨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저희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예배하는 자로서 저희 삶으로 예배하고 저희 입술로 예배하고 저희가 주님을 높이고 이 땅에 주님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말과 행동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